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 시편 150편의 서론을 1편으로 보느냐 아니면 2편도 포함시키느냐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대부분 이 시편 2편도 이 서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편은 시편 전체의 내용을 축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의 내용은 또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먼저 시편 1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개인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이 세상에 사는 짧은 시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자,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한 개인이 짧은 생애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그런 복 있는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하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시냇가에 심기운 한 그루의 나무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반면에 시편 2편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공동체적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이 나오고 또 왕의 심판과 다스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한 그루 나무라면 시편 2편은 숲입니다. 숲이 울창하게 이렇게 있는 그러한 숲이라고 이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 두 편의 이 시를 종합해 보면 구원받은 한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그 나라를 위해 살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150편 전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다윗의 삶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원수들에게 그렇게 쫓기면서도 그 심정을 하나님께만 토로했고 스스로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다윗. 개인적으로는 복수하고픈 마음도 있고 또 원수를 피해 혼자 어디론가 숨거나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개인이었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개인의 만족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시편 1편과 2편을 종합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시편은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그 나라를 받들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시편의 나머지 148편은 1편과 2편 사이에 위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편이 있고 2편이 있으면 이제 3편부터 150편이 그 1편과 2편 사이에 148편 전체가 위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으로 공감이 가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구원을 어떻게 공동체적 구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성도의 삶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코로나 이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이 코로나 이후의 삶에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시편 1편은 좋아하지만 시편 2편은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시편 1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 2편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의 나라, 즉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좀 맞지 않고 삐걱거림이 있더라도 그 공동체를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승화시키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잔잔한 강 같은 그러한 평탄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엄청난 시련과 환난이 닥쳐왔을지라도 그가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신앙적인 그러한 것을 생각했다면 그는 아마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지 그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다든 힘들다든지 이러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교회를 쉽게 떠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쉽게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렵더라도 교회를 성령 안에서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의 삶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편 2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읽은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의 구조를 보면, 자, 시는 총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3, 4, 12. 이 12절의 시는 정확하게 3절씩 4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1절부터 3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상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그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절부터 3절은 세상이 이야기를 하고요. 4절부터 6절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7절부터 9절은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10절부터 12절은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시편 2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절부터 13절은 매우 쉽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예. 자, 여기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제일 먼저 이방 나라들, 그 다음에 민족들. 자,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민족들도 같은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세상의
군왕들, 자, 임금들이죠. 그 다음에 관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매우 일치된 감정과 태도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한번 동사들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동사들이 쓰여 있습니까?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그 다음에 왕들이 나섭니다. 안 나서면 괜찮은데 나선다는 거는 자기가 하겠다고 지금 자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로 꾀합니다. 꾀한다는 건 뭐 무슨 음모를 꾸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적하며, 그 다음에 그들이 의논을 합니다. 뭐 하자고 의논을 합니까? 끊자고, 벗어버리자고 의논을 합니다. 자, 이처럼 세상 나라와 민족 그리고 그의 통치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몹시 싫어할 뿐 아니라 대적하고 또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여기 기록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의 왕들을 가리키는데 직접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키고 궁극적으로는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6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시편 2편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27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빌라도, 그 당시에 가장 힘센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사실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 군왕들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분노하고 대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3절 아까 읽었던 3절인데요. 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를 메어놓는 것, 그리고 자기를 결박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자기를 결박하고 있다. 그 결박을 벗어버려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맨 것을 끊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인간들에 대해 하나님이 4절부터 6절까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4절부터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행동에 대하여 웃으시는데 그냥 웃으시는 게 아니라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을 바라며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막 자기의 힘으로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세상 나라와 그 왕들과 관원들은 자기들의 왕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저항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왕이 아니야. 내가 세운 왕은 오직 한 명, 시온에 세운 그 왕뿐이야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시온에 세운 왕을 7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신 왕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시온에 세우신 그 왕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부터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른 분이죠. 세상 왕들은 사람이 세웠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을 뿐 아니라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왕의 아들이라는 것은 왕의 유전자뿐 아니라 왕권까지 이어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의 왕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께 주어진 그 왕권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왕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에게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를 땅 끝까지 그 왕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왕이, 아무리 업적이 뛰어난 왕이 있어도 땅 끝까지 다스릴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온에 세우신 그 왕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 9절 말씀이에요. 자, 그 왕이 철장이 뭡니까? 철장은 쇠 몽둥이를 가리켜요. 쇠 몽둥이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자, 그의 힘과 권세는 이 쇠 몽둥이처럼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나온 그 세상 나라의 왕과 그 오만한 그 모든 관원들이 그의 통치 앞에서 질그릇같이 쇠몽둥이에 부서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렇게 또 성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 쇠 몽둥이로 친다면 남아날 질그릇은 없습니다. 남김없이 다 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왕의 통치와 심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자가 없어요. 지금은 세상의 왕들이 또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왕을 대적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철장 앞에 질그릇 신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철장을 가지신 왕의 통치와 심판 앞에서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물론 말하는 대상은 군왕과 재판관들이에요. 자, 10절을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 철장을 가지신 왕 앞에서 세상의 군왕들과 재판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1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끊어버리자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왕에게도,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게도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만 비교를 해도 답이 나옵니다. 자, 사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왕이었고요,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왕의 운명을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세 높던 사울도 철장 앞에 질그릇 신세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치시면 질그릇처럼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울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 하 7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 질그릇과 반대되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견고, 영원히 견고한 왕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길교회가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질그릇같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다윗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교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여기서 미련한 자 시편 2편에서 우리 지금 보고 있죠. 누가 미련한 자인지. 자, 그 다음에 잠언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믿는 것을 결박과 멍해로 생각하는 그런 미련한 자도 있지만 그를 경외하는 것만이 질그릇이 견고한 그릇으로 탈바꿈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특이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굉장히 이상한 표현인데요. 아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한 그것이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서 이 시의 결론을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하죠. 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 그 다음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 결국은 입맞추는 것과 피하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피하는 문으로 가는 열쇠가 뭡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입맞춤, 오늘 설교 제목이 입맞춤인데요. 자, 여기서 입맞추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까요? 이 구절을 아가사처럼 남녀 간의 입맞춤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남녀처럼 우리가 왕을 사랑하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왕으로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아가서처럼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에서 지금 입을 맞추는 것, 그런데 이 입 맞추는 것을 그냥 꼭 마우스 투 마우스 입과 입을 마주치는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다 입을 맞추느냐, 거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입을 발에다 맞출 때는,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종으로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고, 손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경배의 표시라는 것이죠. 이게 누구 거죠? 혹시 제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아들에게 입 맞추라, kiss the son,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에게 복종과 경의를 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군왕들과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군왕들 그리고 재판관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입맞출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입맞출 기회는 왕과 관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왕에게 입을 맞춘 사람은 여호와께 피한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고 진노를 피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은 그 철장 앞에서, 쇠몽둥이 앞에서 질그릇같이 깨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 오늘 이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자, 좀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편을 한마디로 딱 축약하면 뭡니까? 예?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 말씀이 이 시편 2편의 주제예요. 그에게 입을 맞추는 사람만이 그의 나라에서 그의 통치 아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복종과 경의를 표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늘 순종하고 늘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모여서 이루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시편 2편이 이야기할 뿐 아니라 시편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교회라는 사실이죠. 교회의 기초는 언제나 예수님이 왕되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이 인정되지 않고 사람이 마음대로 좌우하는 교회, 그 교회는 세상 단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가끔씩 교회 안에서 왕되신 예수님보다 사람의 목소리와 감정이 주도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시편 2편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이미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신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질그릇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과 상황이 중요시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그것들이 시편 2편의 군왕과 재판관처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분을 결박과 매인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관계 안에서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 한 분만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며 그분에게 입을 맞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편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개인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께 입을 맞추는 나라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길교회라는 공동체적으로 이 두 가지 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이 시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발 위에 입을 맞춘 그 여인의 행위가 왜 예수님께 그토록 칭찬을 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길교회가 그리고 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런 귀한 입맞춤의 헌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